한번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환대는 정체성이다. 정체성이다. 여러분, 왜 환대가 정체성일까요? 그리고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2년 동안 거의 이 주제는 우리의 이성 속에 또 마음 속에 깊게 새겨질 정도로 우리 삼일교회 강단에서 아주 반복해서 자주 거의 매주 강조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퍼뜩 환대라는 이야기를 이제 익숙할 텐데 그 단어를 이렇게 듣거나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환대. 그저 환대야 누굴 도와주고 후하게 대하고 또 구제하는 거 아니겠는가? 예, 분명 환대라는 주제 속에는 그런 구제적 요소가 틀림없이 담아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대는 남을 도와주는 것이다, 환대는 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지 않고 왜 환대는 정체성이라고 잡았을까? 그리고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과연 우리에게 뭘 다시 환대라는 기본 인식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환대의 의미에 대해서 눈을 열게 하고 싶은 걸까? 그 부분을 오늘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대라는 국어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설명을 했더군요.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한다.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한다. 근데 여러분, 사실 현대인들이 이런 태도로 환대를 하기에는 시대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 않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타인에 대해서 전부 마스크도 끼고 있고 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를 텐데 타인에 대한 불안감 또 두려움 이런 것이 사회 곳곳에 배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렇게 선뜻 문을 열고 다가설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은 주제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환대라는 주제를 단순히 구제라는 공식을 좀 뛰어넘는 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환대라는 것은 정확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도 환대지만은 그거를 훨씬 뛰어넘어서 환대는 사람을 대하는 뭐라 그랬죠? 태도예요. 그게 진짜 환대예요. 성경은 사실 환대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첫 시작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유독 공감복음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채택된 누가만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전혀 다른 색채로 시작을 알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제 성경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고 또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예배도 드리곤 하셨던 것 같아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쓰셨어요. 우리도 성경 읽을 때는 다 일어나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위에서 무언가를, 그것도 어마어마한 주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떡하니 앉아가지고 받는 건 그건 예의가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읽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일어서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또 보십시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있는 두루마리를 펼치셨겠죠. 그리고 어디를 찾았는가 하면 바로 이사야의 글,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는 18절, 19절로 표기되어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붓다라는 말은 이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을 붓다. 이걸 또 헬라말로 바꾸면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고도 부를 수가 있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거기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원본을 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 61장의 글입니다. 원본을 좀 띄워주세요. 네, 1,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예언하는 이사야의 예언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을 보십시다. 여기 또 나오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나오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혜의 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임하셔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드디어 뭐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가, 은혜의 때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은혜의 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말이 정확하게 원문적으로는 환대입니다. 이 은혜가 받아들여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무슨 뜻이라고요? 환대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에 의해서 왜 보냄을 받았죠?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환대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도대체 이 환대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아내고 있었는가?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글을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 분명히 자기가 소개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갇힌 자기를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두는 듯한 오해를 가졌어요. 그래서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죠. 예수님에게 보내죠.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 맞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이야기를 성경에서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의 내용과 이 땅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시각 차이가 벌어질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요한의 문제가 주제가 아니니까 살짝 비껴가기로 하고, 그러면 여기 은혜의 해라는 말이 어디에 또 나오는가? 놀랍게도 이사야에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환대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환대라는 말은 단순히 구제라는 간단한 의미만 녹아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존재를 절망에 놓여 있고 죄악의 포로가 돼 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 있던 인생들을 맞아주시기 위해서, 환대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환대를 이루시는가?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레위기 25장을 좀 열어주세요. 레위기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자, 안식년이 7이면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49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7이 겹치는 해니까 49년째는 큰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안식년과 똑같이 지낼 수가 없어서 큰 겹쳐지는 안식년이니까 다음 해 플러스 1년을 해서 그 다음 해를 무엇로 지키냐면 희년으로 지켜요. 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맞죠? 다음 절.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놀랍게도 언제부터 헤아리기 시작하냐면 7월 10일, 유대 달력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을 속죄일이라고도 하고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자, 마지막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담아져 있어요. 안식년을 7번 헤아리는 출발날이 7월 10일이에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누구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림인가 하면 어린 양의 희생과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 양을 잡아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은 그날부터 카운트하는 거예요. 몇 년까지? 50년째. 그래서 50년째를 뭐라 그런다고요? 희년이라 그래요. 근데 그날이 되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첫째 뭘 공포해요? 자유를 공포해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어디로 돌아가며 그리고 어디에게로 돌아갈지며. 이상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유업으로 분배받은 땅에서 지금 어디론가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유업을 지키지 못하고. 자,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 지파마다 땅을 골고루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나눠줬어요.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 땅을, 다시 말해서 그 유업을 지키지 못하고 부득이한 형편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되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의 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이 골고루 분배한 삶의 유산들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또는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정황 때문에 조상들이 물려준 유업을 끝끝내 지켜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때가, 그러면 그것마저도 넘겨주고 삶이 어려우면 이제 무엇까지 넘겨줘야 됩니까? 자기 몸까지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자본주의라는 삶의 구조를 보면 사회주의는 우리가 언급할 필요도 없고, 그런 불편한 상황들, 어쩔 수 없이 균형이 깨지는 상황들이 사람의 편차에 따라서, 우리가 저기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났다고 하십시다. 그건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부득이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렇게 조상들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을 넘겨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면 자기 인신이 매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금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한번 다시,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이게 은혜의 해예요. 이게 환대가 시작되는 해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부득이하게 넘겨버려야 했던 조상들로부터 유업으로 물려받았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며, 그때는 다 돌려줘야 돼요. 각각 자기의 누구에게로?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며. 그러니까 환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먼저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환대는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뭐라 그랬죠? 태도의 문제예요. 자,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레위기 25장 28절을 띄워주실까요?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의 편차에 따라서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네 게을러서 그렇다, 이거 공부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하고 대하는 우리 속에 그 교만한 모습을 깜짝깜짝 놀라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보면, 저는 어제도 이 레위기서를 읽다가 주님이 저 어둠에 던져져 있던 내 인생 속에 먼저 찾아오지 않았다면, 먼저 손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먼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너른 팔을 벌려서 환대해 주시고 맞아주시고 내 속박된 모든 삶의 문제를 열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그 환대로부터 뭐가 시작이 되었죠?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성도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환대란 행하는 순종의 덕목 차원을 넘어서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말은 본질이라고 말이에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환대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환대하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환대로서 살아야 돼요. 모든 삶의 영역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을 만들어 가십니까? 구원의 확장과 경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더 볼까요? 우리 레위기 25장 4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러니까 환대는 두 가지예요. 회복과 자유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이 환대의 역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나그네뿐만 아니라 이 환대가 꼭 필요한 영역과 공고한 이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내팽개쳐진 주의 영광을 회복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환대는 정체성이면서 동시에 이웃을 향한 성도들의 뭐예요? 태도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을 좀 띄워주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여기 대접이라는 말이 환대라는 뜻이에요.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무엇 중에, 자, 이 부지중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부지중이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가 인식을 했다,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누굴 도와줬는데 도와준 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대가 뭐가 돼야 돼요? 본성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네 가지 결론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환대는 이웃을 대하는 무엇이다? 태도이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번 시작. 환대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이다. 두 번째, 우리의 하나님의 환대의 결과이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환대하신 결과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시작. 환대는 성도의 정체성이다. 순종의 행위보다 더 본질적인 거죠. 환대는 성도의 뭐다? 정체성이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교회와 성도는 환대의 공동체로서 이 땅의 자유와 회복을 가져와야 한다. 아멘.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의 환대를 통해서 아직도 이 땅 구석구석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으로 살아가는 곳곳에 여러분들이 보내어지고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내고 그렇게 선순환의 구원의 강물이 온 땅을 살려내는 은혜의 강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